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5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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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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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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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58번 시편 133편 교도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지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죄짓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의 믿음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님의 자녀 이호범 군과 장소진 양이 결혼을 했습니다. 저들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가 혼돈이 되어 사람의 생명이 미생물보다 못한 처지가 되고 살인과 자살의 소식이 꼬리를 이으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부모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설령 그들이 부족하여 날 성케 하여도 이 모든 걸 털어버리고 바다와 같은 인내와 참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오홍대 장로님과 이병석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모님과 이웃을 돌아보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믿음 좋은 배필들을 만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춘수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며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시고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난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바를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과 형통케 하심이 있어서 각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며 건강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이 잘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성령님 새 힘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듣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부족한 목사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도리로 주신 실천 원리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새 영역 중에 하나인 사회, 일터, 우리의 직장, 사업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하라고 주신 실천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그 포로들을 노예로 데려왔기 때문이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인구의 반이 노예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런 1차적인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예가 많았던 시절에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떤 태도로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을 가지고 바울은 노예 제도를 옹호했다,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노예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노예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가 있겠죠. 그런 성도들에게 오히려 종의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차원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십시다, 이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22절에 보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유할 기회가 있으면 자유롭게 되지만은 종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염려하지 말 것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몸은 비록 육체적으로 종의 자리에 억압되고 있지만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적 자유인인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는 노예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도가 된 노예 신분의 성도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의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살펴보면 노예의 이름들도 있는 것이죠. 또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인 가정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서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레몬의 집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성도의 집에 일하던 노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 도망 나왔다가 잡혀가지고 바울이 있던 감옥에 있었어. 그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오네시모가 회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한 장 써서 보내죠. 그 내용이 이제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나오는데 1장 16, 17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빌레몬은 그의 집을 교회로 개방하고 빌레몬 집안에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성도의 가정에도 노예가 있었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었던 오네시모와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한 형제로 대하라 하는 바울의 지금 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바울은 빌레몬에게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맞아줄 것을 요청하고, 또 범죄하고 도망했던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주 안에서 형제로 주인을 섬기고 또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노예 제도를 없애려고 폭력적 그런 혁명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종이나 그리스도인 된 주인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진행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가 평등하다고 하는 이 평등 인격적 이 원리로 노예 해방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복음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종 사이에 차별이 없다고 선언한 바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하나님 자녀로서 한 식구가 한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나이와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는 하나임을 만들어내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성도가 된 종이나 주 안에서 주인이 된 그 주인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죠. 그래서 노예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게 됐다면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이기 때문에 육신의 주인에 대해서도 속이거나 게으르지 말고 주님께 일하듯 그를 섬겨야 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인의 자리에서 성도가 됐다면 부리고 있는 종들을 억압하는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사용자이든지 또는 노동자이든지 또는 직장 상사이든지 또는 내가 부하 직원이든지 그 관계 윤리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도의 직업 윤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조직 문화 속에서 내가 윗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내가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직장에 속하여 일하는 일꾼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일꾼으로 부리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느 경우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실과 정직과 의로움과 공평함으로 일하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평하고 또 선한 삶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주의 일을 하듯이 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윗사람을 모실 수가 얼마든지 있죠. 오늘 성경은 그 윗사람을 육신의 상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윗사람, 육신의 상전에 대해서 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회 질서의 권위에도 하나님이 내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 지도력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바른 태도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일꾼이다, 내가 누구 밑에서 일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당신이 뭘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기 때문에 내게 일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속이거나 불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주님을 섬기듯이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다시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뭐 이 직업을 찾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셔서 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다 그래 말씀하셔요. 소명이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목사만 소명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는 그 일의 직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신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는 수단인 거죠. 여러분 직업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직업이다 그래 말하죠. 조금 더 나아가 뭐예요?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이를 통한 보람을 느끼는 게 직업 아니겠냐 그래까지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또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직업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나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직업과 일터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뭘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을 다한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 노예는요 거의 말하는 짐승이야. 그래서 완전히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대가를 주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들은 그저 주인의 눈을 피해가지고 대충 그렇게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종들을 향하여 성실을 다하게 해서 주님께 하듯이 일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시의 문화와 간섭과 상식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 노예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이 인격과 또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생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게으르던 노예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성실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주인을 예수님 대하듯이 존중함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인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상할 거 아닙니까? 야, 전과 다르네. 무슨 일이 있느냐? 물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그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주인이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역사의 교회사들을 읽어보면요, 한 부자 주인이 예수님 믿고 그 집안에 있는 300명의 종들을 다 자유를 줬다는 역사의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예의 신분이지만 복음으로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니까 종의 일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어두움과 억압 속에 살던 노예들에게 빛을 던져준 것이죠.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삶의 참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종의 일도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일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대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종일지라도 적대감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오히려 주인을 믿지 않는 주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존중과 자발적 순종으로 주인을 섬김으로써 그 주인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주인들은 종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함으로 한 인격으로 대하는 사랑의 이런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회 구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될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직업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의 일만 주의 일이고, 집에서 일터에서 하는 일상의 일은 세상 일이다. 그런 이원론적 생각은 우리 성도의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깊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서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일을 할 때 내게 월급 주는 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보심, 하나님의 이 면전, 얼굴 앞에서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월급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24절을 보십시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섬긴다.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주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터전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또 가정을 섬기고 자녀들을 키우고, 모든 우리의 일상의 일도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일들도 그저 대충 하지 않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하는 일로 여기고, 직장에서도 윗사람을 속이고 대충 요령이나 피우고 이게 아니고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한 삶의 은혜와 복을, 보상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아는 주님께서 우리가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그래 되어 있죠.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종의 입장에서 대충 속이고 그게 불의죠. 마찬가지로 주인의 입장에서 종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불의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종이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지 않고 눈가림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불의한 일이라면 주인이 종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종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오늘 우리의 위치가 상관이거나 부하 직원이거나 또는 내가 일꾼이거나 또는 일꾼을 부리는 사용자이거나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브라질에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종업원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우리 4장 1절의 말씀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 하늘에 상전이 있다. 우리가 한 기업의 사장님이지만은 우리 위에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원리를 가지고 우리 아래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아래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상전들아 위협을 거치라 그랬더니 위협을 거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든 뭐 교회 성도들 사이든 부모 자식 관계든 종업원과 또 사장의 관계든 어떤 관계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실 때 옳다 하실까?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걸 하나님 보실 때 성실하다, 착하다, 충성되다 말씀하실까? 이 생각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교회 일을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목사의 일이 아닌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일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바울 당시와 같이 노예 제도가 없는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노예의 일도 주님의 일이라면 종의 일도 죽게 하듯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실과 정적으로 주님께 하듯이 일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관계된 것만 주의 일이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일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줘도 주님은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살든지 화려한 도시에 살든지 높은 지위에 있든지 아래 사람의 위치에 있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일들을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속임없이 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든지 성도이든지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부모이든지 자식이든지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과 무관하지 않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 의식을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성실과 정직과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원하기는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서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